법정 스님, 소유를 버렸을 때 비로소 존재가 빛난다. 밤 12시가 넘었는데 잠이 통 오질 않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고 저는 천장을 보며 또 생각합니다. 큰아들은 사업이 잘 될까? 딸은 남편한테 잘 지낼까? 우리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까? 통장 잔고는 충분할까? 이불을 덮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시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평생 모은 것들, 그 모든 게 걱정입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저는 그저 가족을 사랑하고 제가 가진 것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괴로운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집착의 무게, 자식 걱정이 주는 상, 나이 들수록 자식 걱정이 더 커집니다. 잘 먹고 있을까? 직장에서 힘든 건 없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매일 아침 눈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걱정할수록, 연락할수록 자식들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엄마, 바빠요. 나 알아서 해요. 그만 좀 걱정하세요. 우리는 사랑해서 물었을 뿐인데 자식은 간섭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자식은 부담스럽다 합니다. 밤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합니다. 전화하면 또 귀찮아할까? 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돈과 집이 주는 불안. 평생 모은 돈입니다. 땀 흘려 번 돈, 아껴서 모은 돈입니다. 그 돈이 통장에 있어도, 집이 있어도 마음은 불안합니다. 나중에 병원비는 충분할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이 집을 팔아야 하는 날이 오면 어쩌나? 가진 게 많을수록 지킬 게 많아지고 지킬 게 많을수록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아침에 집값 시세를 확인하고 금리 소식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걸까요? 사랑과 집착의 차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고통을 줍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편안하기를,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집착은 다릅니다. 집착은 내 마음대로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식이 살아주길, 내가 안심할 수 있을 만큼 돈이 있길, 내가 예상한 대로 미래가 흘러가길.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집착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5, 자식 셋을 키우고 남편과 함께 2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걱정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이 잘 안 되어 돈을 빌리러 왔고 작은아들은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 친정에 자주 왔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고 집문서를 만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자식들이 나중에 서로 싸우지 않을까?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은 누가 가질까?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읽어보세요. 마음이 좀 편해질지도 몰라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였습니다.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자유롭지 못하다. 비우는 것이 두려운 것은 채우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 할머니는 책을 덮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 나는 손을 꽉 쥐고 있었구나. 할머니는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돈을 빌리러 왔을 때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내 인생은 네가 살아야 해. 작은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도 말했습니다. 네가 선택한 거면 엄마는 믿을게. 딸이 친정에 오고 싶다고 할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와. 그런데 문제는 네가 풀어야 해.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이러다 자식들이 더 힘들어하면 어쩌지? 내가 냉정한 엄마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일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큰아들은 더 이상 돈을 빌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나아졌어요. 걱정 마세요. 작은아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믿어줘서 용기가 났어요. 딸은 남편과 다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제 편만 들어주셨으면 저는 계속 도망쳤을 거예요.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을 때는 자식들도 나에게 기대어 서 있었구나. 내가 손을 놓았을 때 자식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구나. 할머니는 이제 밤에 잠을 잡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는 일도 줄었습니다. 충분해. 지금 이대로 충분해.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자식들 거야. 내가 집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지.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불을 덮으면 몸이 편안하게 가라앉고 숨을 쉬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아, 이게 평안이구나. 할머니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십니다. 자식들 얼굴을 떠올리며 웃습니다. 잘 살고 있겠지. 괜찮을 거야. 예전엔 혼자 있으면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이 오지 않으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있고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를 버렸을 때 비로소 존재가 빛난다. 할머니는 이제 그 말을 이해합니다. 사랑에서 붙잡은 것이 사실은 나를 가장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돈이 있어야 안심되는 마음, 집이 있어야 든든한 마음. 그 모든 게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집착이었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관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놓는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자식을 놓아주니 자식이 더 가까워지고 돈을 놓아주니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고 집을 놓아주니 삶이 더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하루 하나만 내려놓아 보면 어떨까요? 자식에게 보내려던 문자 하나,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습관 하나, 집값을 검색하는 손길 하나. 그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가슴이 조금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진짜 평안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손을 펴세요. 손을 펴야 바람이 스며듭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손을 펴야 당신의 마음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가벼워져도 괜찮습니다.